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 읽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느 날 부딪혀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백성이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두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을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일어서서 6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삶으로 바꾸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변하고 이 공동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중요합니까? 심령의 재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안 변하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 건물 진 거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성전은요, 다 농촌 구석구석 다 잘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해야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쇠퇴기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 7장에 나옵니다. 아사상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네 다섯째 달이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약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정말로 가장이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잘 가르치기로 결단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이 결단이 있어야 날마다 정말 내가 성경에도 날마다 보고 기도해야지,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없으면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이 변화해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반드시 변합니다. 성이 재건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심령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께서 이 8장은 심령 재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제기를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누가 청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은 건축했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좀 출세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공허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풍성해졌다고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올지다.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그의 가슴속에 없으면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참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구했다는 말씀입니다. 1절이. 두 번째, 말씀을 시간을 들여 이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마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몇 시간인가요? 6시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언제나 말씀에 대해 목말라하고 진리에 대한 목을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참 안타까운 일들은 뭔지 압니까? 벌써요, 주일날 30분 설교 넘어가면 성도들 표정이 바뀝니다. 큰일 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누구 만나러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또 나가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1시간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심각하다. 유튜브에 좋은 설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끝납니다. 이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성경은 역사 속의 비극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에 틀으면 날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삶이 변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내가 30분 읽은 거 같은데 1시간 읽었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곁 오른편에는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 지도자들입니다. 그또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딱 쓰면 압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참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얼굴 표정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를 들면 앞에 와서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에 앉으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른 데에 신경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더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도 서서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새 서서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메시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냥 서라고 해서 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6시간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더욱 밝게 알고자 했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아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 이거 2번 써놨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아멘을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멘을 잘합니다. 아멘 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보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야곱과 자부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목자 목녀들이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뿌리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난거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박히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큰 것 같아도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쓰러집니다. 말씀의 뿌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교회에 이제 여기서 뭐 대학을 서울도 가고 그러면 그 교회에 양육이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양육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교제하고 뭐 이거로는 절대 뿌리가 안 생깁니다. 주일날 설교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무슨 뿌리를 내립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상공부합니다. 설교 제목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삶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상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지금 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구나. 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지 내가 깨달았네.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성숙자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사명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바치며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보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다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참다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웠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는데 어려움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울음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울음일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성벽은 완성이 이제 했지만 다 회파된 성벽을 완성을 했지만 자기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말씀이 없었는지,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악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슬픔과 죄책감으로 다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쁨의 길은 항상 회개의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오는 겁니다. 금방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호와께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먼저 언제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 나를 똑같이 불러주셔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새롭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성가대가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찬양단으로 쓰지만 우리 찬양단도 그렇고요.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쓰는 사람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찬양단이 돼야 돼요. 누군가 이 중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가 너무나 뜨거워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성가대 있을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찬양을 못 불러요. 그 가사가 자기의 가슴 속에 와서 입을 벌리지를 못하고 울어요. 그냥 악기를 하는 애들도 그렇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다가 그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뜨겁게 오니까 연주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새 힘을 줄게, 새롭게 살아봐,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언제나 회개하고 울고 여호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일마다 또다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 크게 즐거웠게 살아가시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란 말입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밝히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밝히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갈 때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설교하는 거랑 그냥 책만 보고 설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월요일 되면 저는 그래서 월요일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 다음 주 설교 다 아웃라인 다 잡아놓고 그 말씀 묵상을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생각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오직 오늘 어떻게 하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 또 일주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어떤 힘도 있어.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내 감정을 절제를 못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지 않으면 말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날마다 죄만 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그런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가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 보고가 있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깨닫고 삶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초막절을 짓고 그리고 크게 주님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며 공동체를,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의 목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의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논을 할 때도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하는 것도 다 끝났으니 더 중요한 것을 합시다. 에스라 목사님, 우리의 마음의 재건과 영혼의 새로움을 위해서 성경을 가져와 말씀을 통해 이제 쌓아놓은 이 성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사모하는 태도로,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들음으로 매주 매일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말씀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나영 유대선 선교사님 애들이랑 다 탄자니아에서 오셨는데 나오시죠? 나와서 좀 선교 보고 하시고, 다 가족들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할게요. 애들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와서 보고 해주시죠.